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7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난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2절에서는 신앙적인 부패함, 3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세상 사회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5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가족관계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단지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례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둔 후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농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9월경에, 그러니까 9월 한 중순경에 여름 과일 농사를 수확해서 초막절을 지낸 다음, 즉 초막절은 7번째 달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가 지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 중순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후적인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12월, 12월, 1월 이때는 비가 오면서 우기가 되어져서 농작물을 심는 때이지 거두는 때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서는 바로 여름과일과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도 없는 그런 때.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가 이 1년에 2차례 수확하는데 이제 나무에서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던 무화과가 그 다음에 4월경에 그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그 비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것.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11월, 12월에 농사를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다시 씨를 뿌릴 때까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우리가 머들하우스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겨울철에도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먹을 성의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이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지금 내가 포도송이 또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그런 상황은 단순히 과일을 수확하는 것,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2절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데 없는데 어느 정도냐? 여름 과일을 추수하고 다음에 수수할 때까지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살아간 결과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의 행위는 다 했어요.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각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다 하는 형식적인 제사는 끊임없이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것 같은데 평일 살아가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단순히 예배의 장에서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도전 또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미가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다 드린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려면 내용이 들어있는 형식이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때맞춰 제사를 다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에게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는 그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것은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이 있는 단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부패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그러니까 먹을 포도도 없고 내 마음이 원하는 무화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도 물론 잘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번역 성경, 그래서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경건한 자가 없다. 즉 이 말은 신앙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릴 것은 다 하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 참석도 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는 끊어졌다, 없다. 그리고 정직한 자, 마음이 곧은 자, 그가 없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19장 16절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즉 뭐냐면 내 이웃의 피를 밟고 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을 압제, 어떤 이유든 남을 압제하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질서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려고 과거에 독재 정권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매복하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 사회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회 자체가 악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아주 태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 법 이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범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새벽 예배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일상을 나가 살아갈 때 어떤 이유든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우리가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관들은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쁜 짓은 다 해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역한 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이 악하고 악한 일에 너무나 태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을 불어버리셔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거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 삶을 주께로 돌아가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협작꾼이란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악한 자를 도와주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정말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태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은 번지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은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힘 있는 자는 그 마음의 원함을 말하고 이것들이 서로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서 정직한 자 그리고 선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찔림에 해를 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가시 같은 존재? 다른 사람에게 찔레보다 더한 그런 악한 존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이 사회에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단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사랑과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관계이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신뢰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너는 이웃을 믿지 말라. 아주 가까운 친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면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친구는 믿을만하지 않,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다가는 발등 찍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정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자기에게 오는 이 경제적 이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이는 가시적인 것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안에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 이런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내 눈앞에 있는 물질, 어떤 이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더 극단적으로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는 것은 이 5절 전체가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사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누운 여인이나 친구나 이웃, 이 모든 이들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6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서 5절, 6절, 특히 6절에서 주는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되어진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차이는, 믿음의 가정은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나중에 점점 변질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관계로 갈등을 하고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점점 장성해서 행여나 부모가 무엇을 물려줄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 관계로만 부모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 즉 역설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다 깨지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도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인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인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내가 얻으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참 신앙인, 참 경건한 자, 참 정직한 자가 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